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말씀함과 같이 사람을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큰 환난을 당해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생각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또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그냥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그릇이 작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아리부터 종지기까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큰 그릇으로서 이렇게 집안의 큰 대소사를 치르는 그 일꾼들을 먹이는데, 그리고 또한 그 인부들을 또한 이렇게 먹여가는데 그러한 많은 간장과 그리고 또 된장과 고추장을 담고 퍼서 또 음식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제기는 반찬 그릇으로 이렇게 쓰이죠. 거기에는 이제 장을 담든 간장을 몇 숟갈 뜨든 또 반찬을 나누든 이렇습니다. 다 용도가 다르게 쓰이는 그러한 그릇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준 그러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성이 이렇게 우리 안에 항상 들끓고 있는 그러한 흙냄새가 나는 그러한 질그릇이요 또한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지으신 바가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진흙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막 빚어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는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질그릇과 같아서 항상 깨지기가 쉽고 또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여 몸이 건강하다 해서 강한 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죠. 뭐 어떤 사고가 나서 퍽 부딪혀도 아주 바사삭 부서지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연약한 질그릇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흙이 이러한 또한 도자기가 되는 과정,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흙덩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흙으로 이러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가는 그러한 과정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도자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그릇 종류에는 흙으로 만든 그릇 종류에는 뭐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뭐 빗살무늬 뭐 톡이라든지 그런 곡식을 담는 그런 톡이들 흙으로 다 구워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항아리, 옹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옹기, 또 자기, 독이, 자기 이러한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이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마 속에서 그 소성,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유약을 바름에 따라서 많이 이러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흙으로 만드는데 도자기를 보면 이게 과연 흙일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광택이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단단하고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 튕겨도 어제 흙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육체를 볼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령으로 인침받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죽을 때 보니까 사람 한 줌의 흙으로 가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인간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하나의 도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청자나 백자나 정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도자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것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질 만능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 외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가족 혈육도 몰라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돈으로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과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러듯이 이러한 고려청자라든가 이런 조선백자, 이러한 국가적인 보물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한다면 아주 국민들의 아주 강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듯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이 도자기 하나 만들어진 그 과정과 같아요. 처음에 먼저 흙을 도공이 이렇게 고릅니다. 합당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이 따로 이렇게 있죠. 그러한 붉은 이러한 자토가 있고 또 도토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또 그러한 흙들을 선별해서 골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또 그들에게 정말 전도자의 말에 마음을 열게 하더니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까? 누군가 부모 형제 중에 아니면 친구가 친척 직장의 동료든 주변의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너무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디다 하니까 우리가 그래 한번 가보자고 선한 마음 조금 눈꽃만큼 마음 열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흙을 먼저 하나님은 고르신다고요.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말랑말랑해진 심령을 하나님 고르셔서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골라진 흙을 이제 채로 걸러가지고 물에다 풀어놓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새 가족이 이렇게 와서 마음이 이제 정말 대우를 해주고 정말 섬기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요. 물에 풀어지듯이. 그 흙이 마음에 그 흙이 풀어지듯이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흙을 이제 채로 걸른 고운 흙을 물에서 풀어가지고 이제 앙금과 같이 착 가라앉히고 이제 물을 빼내고 그늘에 건조합니다. 너무너무 말랑말하고 찰진 흙이죠. 그 흙을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을 이제 도공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흙을 쫙 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이제 질근질근 밟습니다. 흙을 이렇게 고르는 과정, 물에 푸는 과정을 수비라 한다면 이 밟는 과정을 이제 토련이라 합니다. 이 흙을 연단시킨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공들이. 그러니까 흙을 잘근잘근 막 발로 밟아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밟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흙 속에 들어있는 공기,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바람든 그리스도인들 그 세상에 일한 세속적인 바람과 허영심을 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손을 이렇게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근질근 밟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세속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리고 또 그 공기가 흙 속에 여기저기 들어있다가 이제 불가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도자기가 흙이 터져버리고 또 울퉁불퉁 이렇게 도자기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도공이 원하는 그러한 작품이 안 나와요. 나중에 그것은 절대 시중에 도공은 자존심이 있어서 내다 팔질 않습니다. 장인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건 두들겨 깨버리죠. 버려버린다고요. 그러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흙으로 이렇게 흙을 막 밟고 그 토련 과정을 통해서 더 흙이 더 찰지고 점성이 더 있도록 만들고, 또 그 물기가 온전하게 더 골고루 퍼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흙을 이제 갖다가 물레에다 돌리면서 도공이 원하는 그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약을 발라서 이제 넣기 전에 먼저 초벌구이를 먼저 가마솥에다 뜨거운 불 속에 가마솥에 먼저 유약을 바르기 전에 굽습니다. 초벌구이로. 그때 온도가 한 890도 온도로 900도 온도로 구워내는 거예요. 초벌구이. 그리고 구워진 그 그릇을 거기에 이제 유약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이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고 또한 나서 거기에 또한 예수의 피공로를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도록 예수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지고 발라져야 돼요. 그 유약을 바를 때 이 도자기며 그릇이며 항아리며 그걸 그대로 그냥 유약 속에다가 아주 퐁당 완벽하게 잠겨버립니다. 잠궈요. 예수의 피에 완전히 그 사람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듯이 유약이 잘 발라지고 나서는 거기다 이제 재벌구이, 다시 불가마로 또 들어가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재벌구이가 있어요. 유약을 바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재벌구이로 다시 불가마로 들어가는데, 그때 온도가 1300도에서 1400도입니다. 도자기는. 물론 이러한 이제 톡이나 이러한 옹기 같은 경우는 한 뭐 700도, 600도면 끝이지만, 가장 뜨거운 불로 아주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는 불로 마지막 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세상의 흙이 유리그릇같이 이렇게 영롱한 자태를 내고, 그 안에서 이 품어나오는 그러한 정말 그 향기와 그 빛이 아주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그걸 돈 주고 누구든지 사고 싶어하고, 정말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내가 소유하고 싶고, 천국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정말 어떠한 농부가 그 자기의 그 논밭에 이러한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그리고 그 이웃의 논밭이라도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많은 가산을 완전히 다 털어가지고 그 논밭을, 이웃의 그 논밭을 사들였다 했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막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사들어가듯이 이렇게 누구든지 그걸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상속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죠. 만사 형통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어찌 그리 환난이 많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어찌 그렇게 핍박이 많은지. 생각지 못했던 부모 형제들로부터 핍박도 오고,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핍박도 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한 핍박이 온다 했습니다. 세상과 섞여서 술 한잔도 하고 정말 세상과 섞여서 사기도 치고 하면 핍박이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주와 함께 받는 그 핍박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을.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과 그리고 또한 나무로 만든 그릇과 이러한 질그릇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잣집 가보셔요. 정말 거기에는 금그릇, 음그릇, 뭐 정말 귀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러한 이렇게 술잔들이 있고 그릇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는 또 거기에는 또 나무로 만든 투박한 그러한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러한 그릇들도 있습니다. 항아리, 옹기, 종기 다 있죠. 그러듯이 이러한 그릇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너희가 질그릇인데 귀 쓰는 그런 그릇, 또 천이 쓰는 그릇인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함이 되고 또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 앞절에 쭉 훑어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요, 또한 그것을 듣는 자들, 그들의 심령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죠. 근데 왜 말다툼이 생길까? 거기에는 이제 이미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지 못할 그러한 잡담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이 많은 자는 말에 실수가 있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어떤 험담을 한다든가 또 남의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보지 않고는 보았다 하지 말고 내가 듣지 않고는 들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에도 이러한 말과 혀의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러한 정말 험담,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칭찬하면 용기 백배하여 그 사람이 아주 힘있게 아주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담은, 칭찬은 발이 달렸다면 험담은 날개가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어떤 상처 주는 말을 내가 10초, 20초, 30초 했다면 그 듣는 사람은 30년 동안 응어리 가지고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칼을 가는 거예요. 왜 칼부림이 나겠어요? 세상에서도 막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 터지죠. 그 이면에 그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그러한 쓴뿌리가 자라고 그 쓴뿌리가 또 자라서 가정을 이뤄도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쓰고 술을 먹고 깨부시고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다 그를 정말 칭찬을 주면서 정말 북돋아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데, 너는 귀한 존재야 하면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했다면 그가 그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절을 살면서도 그 선생님의 한마디, 어르신의 한마디, 이웃의 한마디, 친구의 그 한마디가 크게 용기가 되어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크게 성공하는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러한 아주 일꾼과 큰 그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말다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다툼을 할까 보니까 먼저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더 낮게, 높게 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다툼이 생겨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요,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 남의 주장은, 남의 의견은, 남의 말은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역시 자존심이 상하니까 끝까지 막 싸우는 것이죠. 결국은 정말 자존심 대결이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고 이러한 막 단체에 막 금이 가는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는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건 무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일에 목숨 거는 것,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오늘 또 본문 지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론에 굳이 에너지를 쏟지 말고
아유 그렇습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해줘 버리셔요.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해줘 버리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걸 꼭 끄집어내서 그걸 그냥 마음의 상처를 칼로 그어버리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결론은 그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내 말 틀린 거 봤어? 하고 막 하죠. 물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말이 옳다 생각하더라도 그걸로 군기는 잡을지 몰라도 아주 사기는 꺾어버린다고요. 사람이 사기가 꺾여버리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칭찬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남을 우리가 높여주고 또 칭찬하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다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볼 때에 실제 어떤 그것이 큰 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일에 자존심에 어떤 정말 이 상처를 싹 주니까 상대방이 발끈하여 또 이제 그 사람이 인격을 못 오고는 말을 합니다. 그게 오고 가면 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곡성이라는 영화 그 대사에 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별일도 아닌데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죠 뭐 하고 그냥 품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냥 격려만 해줘버리면 되는데 근데 무엇이 중요한디 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원수는 조그만 것 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또 마음 상하게 만들고 또 공동체를 깨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시대와 정세를 분별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깝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죠. 다툴 일에 그 에너지 가지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영혼을 섬기에 힘을 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먹이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입히고 마음을 녹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시중에 이러한 이제 책이 나왔더라고요. 김윤나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죠 우리는. 그러나 사람마다 이렇게 말그릇을 하나씩 갖고 산답니다. 말을 담는 그릇을 각자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그릇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갖고 있는 말의 수준과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말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그 말그릇은 언제든지 내가 변화시켜서 더 다듬고 더 갈고 닦고 흙이 도자기가 되듯이 흙이 정말 국보가 되듯이 보물이 되듯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깎고 다듬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그릇이 그러나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말의 재주가 뛰어나고 달변가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말 잘해. 어떤 사람은 전봇대를 향하여 연설을 하고 해도 전봇대가 고개를 까딱한다 하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런 달변가가 아닙니다. 말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그 말에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참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누구든지 곁에 두고 싶어요. 그 사람 통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요. 그리고 또한 정말 힘을 얻는 그 능력으로 세상도 이깁니다. 각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듯이 이렇게 말그릇을 이제 작가가 얘기하면서 또 이제 말그릇을 얘기하면서 그
그 마음을 비우니까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채워지는 그것은 이 말그릇이 정말로 연단을 받고 성숙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는 그러한 말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나면 잡담을 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어찌하든 간에 영혼을 향하여 사랑을 갖고 그렇게 그러한 대화가 항상 이야기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곧 나의 입술의 말은 곧 나의 인격이요, 나의 입술의 말은 곧 나의 이러한 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가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결국은 또한 내가 내 입에서 이 말을 내가 내 혀와 입술을 내가 지킬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나를 다시 또 돌아오는, 나를 또 움직이는, 나에게 족쇄가 되든 나에게 영광이 되든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언어. 근데 구약에 보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언어와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들이 나온다고요.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사건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그 성 안에 갇히고 또 거기 백성들도 성 안에 갇혀서 이제 에워싸니까 이제 굶어 죽이기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이제 모든 곡식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낙이 이 머리 한 마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 갈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팔리고 모든 것은 아주 생쥐까지도 쥐까지도 그냥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왜? 실제입니다. 이건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내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우리가 잡아먹자 이렇게 의논한 것을 왕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막 또 다투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여인들이. 어제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내 자식을 삶아서 실제 먹었어요. 자식을 삶아서 먹어서 이 허기를 굶주림을 채웠는데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니까 내 자식은 안 된다고 아주 필사적으로 이제 싸워간다는 이거예요. 이 왕이 그걸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왕이 금식을 오고 베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내일에 왕에게 얘기해라 하면서 엘리사가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한 세겔의 고운 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 팔릴 것이고 또 보리 두 스아가 이제 한 세겔이 팔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내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엘리사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왕이 아끼던, 왕이 신뢰하고 왕이 의지하던 군대 장관이, 굉장히 벼슬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초를 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께 그대로 계시를 받고 직접 선포했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내일 이맘때에 많은 곡식이 들어오는 걸 보지만은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일 이맘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날이 밝았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 문둥병자 세 사람이 우리가 성 안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잡혀 죽으나 우리 나가서 어떻게든 곡식을 구해서 생명을 연장해보자 하고 이 문둥병자 세 사람이 성 밖으로 기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식량과 군량미가 막 흩어져 있고 아람 군대 진영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곡식과 군량미가 막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했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사 이 아람 군대의 그 모든 사람의 귀를 열어서 모든 열국의 연합군대가 이렇게 막 달려오고 정말 공격해오는 그러한 큰 소리를, 그런 말발국 소리와 그러한 막 소리를 그들이 듣고 혼비백산에서 아람 군대가 다 군량미도 챙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걸 이것저것 먹다가 우리만 먹으면 벌을 받지, 가서 왕이 고해야지 하고 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가, 백성들이 막 성문을 열고 나가서 막
이 군량미와 이 모든 물건들을 막 챙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를 지시하느냐? 그 군대 장관을 명하여 이 성문을 지키도록 말해요. 신기하게 공교롭고 신기하죠. 그리고 그 성문을 이 군대 장관이 군사들을 동원해 지킵니다. 근데 백성들이 드나들면서 얼마나 미어터지게 드나들고 막 드나들었던지 막 곡식을 싣고 들어오고 우마차로 싣고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대로 막 백성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 군대 장관이 쓰러지면서 백성들이 밟혀서 죽어버린다고요. 실제 이렇게 많은 곡식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날래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을 이들이 가나안 지경을 다 돌아오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농수산물들을 걷어가지고 오고 증거물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40일을 이들이 다 탐지하면서 가나안 지경의 모든 군사적인 요충지와 또 국방력과 이러한 농사와 짓는 모든 경제력까지 다 보았습니다. 모세 앞에 나와서 회중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촉각을 세우면서 모였어요. 그때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농작물이 잘 되고 포도 한 송이를 사람들이 정말 2개 막대기에 껴가지고 2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더이다 하고 그 포도 송이를 갖고 그리고 이러한 악평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하면 신장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적은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민병대 수준입니다.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러나 저들은 군사적인 훈련이 잘 돼 있고 철기였던 그러한 모든 철기 시대에 그러한 만들어진 그러한 최첨단 그러한 무기를 소유하고 그런 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땅은 좋은 땅인데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어가 여기서 죽이려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저 악평한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섭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세 이상 출애굽하여 나온 자 20세 이상 된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은 이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이들은 40년 동안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훈련을 받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40년 동안을 광야를 쳇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통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싸우면 진다 100% 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그 강하단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올라가자.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이 육체 안에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로 인하여 정말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능력이 크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도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이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경작하는 거예요. 소출이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밭이죠. 또 하나님을 직접 우리 영혼에 모신 신령한 성전입니다. 또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 우리같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통역자 삼고 일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통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어찌하든 간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 개혁 공동체가 더 뜨겁게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